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라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향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여기에 주보에 있는 것 같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거의 훑은 줄 압니다. 우리 순환주간에, 고난주간에 마가복음은 다 끝냈고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복음을 가끔 했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 달에는 훑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5년 전, 6년 전이 안 될 때부터 요한복음은 몇 번 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다른 복음보다 이제 늦게 기록한 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제일 12제자보다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이제 살고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실이 우리 잘 아는 바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 마태복음 여인이란 이름이 14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4번, 8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21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이 2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인들의 예수님께서 여인들하고 사역하시는 이 사역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 1장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성에 대해서 기록되며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에는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야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클라이막스로 여자로 시작하여 여자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부각되는 요한이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12절부터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7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13장부터 20장에 보면은 이 바로 오늘 순환의 책. 이 순환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깊은 이 성경이며 요한복음에서 메시아의 시작을 한 마리아 어머니, 그러나 그 여인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시작하고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발 씻는 부분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발을 씻겨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부터 우리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니까 2장부터 12장을 보면 이제 표적의 책이 아닌가. 그래서 순환의 책이 12장부터 20장으로 보면 고난의 책, 순환의 책, 영광의 책.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읽어야 되고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들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 모두가 영광이라고 해서 내가 죽는 날이 영광이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여인으로 여기서 기록하면 1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8절 보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13장에서 12장에서 20장 13장에서 20장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책이 예수님이 어떤 모양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표적을 나타내서 메시아의 첫 표적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장수했던 것이 아닌가. 반모성까지 가서 죽지 않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바로 오늘 그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은 그렇게 깊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여인들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6번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물이 포도주가 된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7장부터 8장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은 마르다와 마리아 부활의 사건, 여자하고 역사를 하세요. 남자들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병든 자, 배고프고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여자들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 제일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요한복음, 바로 오늘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이 땅 위에 5 남편이 있는 여인, 이때 여자라는 여자가 인간이라는 인간을 선언하는, 여자 이름은 여자는 숫자도 안 쓰고 애기들도 어린아이도 숫자에 안 쓰는데 가장 부각시키는 건 여자도 사람이다, 인간이라는 걸 선언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자가 여기 와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동네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여기에서 유대를 떠나서 이 한 여인을 만나러 바로 낮 12시, 여기 6시라고 그랬는데 6시는 이거 바로 로마에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은 12시. 대개 로마 시간으로 성경은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낮 시간에 물길로 오는 여자, 이 땡볕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가 아침이 시작이에요. 그들은 바로 어젯밤 6시가 12시고 새벽이 이제 6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6시, 동틀 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왔으니, 이거 벌써 이 저자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여자 하나가, 여인이 왔어요.
이 성경에 여자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자라는 인간성.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여자에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그 여자를 시작하고 그 구원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 하나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 아파트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예 옷이 이쁘시네요 하고 어찌 이렇게 좋은 저기 모자를 쓰셨어요 하고 오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어느 아파트세요? 그렇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하나. 여러분 나이스한 대화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아이고 집사님 오늘 이 색깔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교회는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옷이 이쁘고 너 어떠냐 네 속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존경의 이야기, 바로 자기를 인격을 도와주는 이게 여기 이 교회는 없다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대화가 우리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왜 안 오냐? 대화가 하면은 세상 얘기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 얘기에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택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분하고 청년이 운전수예요. 그런데요 이 노인분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청년이 이렇게 노인분한테 이래. 나한테 여자에 대한 니은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붙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도망갔어. 나한테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여러분들 대화가 어떤 게 대화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 오늘 동네에 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먹을 것을 살아야 동네에 제자들은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지금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 나한테 왔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할 때 그 사람을 못마땅한 걸 먼저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아이고 이상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이 못마땅한 것부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요 이렇게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아니 당신이 남자인데 그리고 내가 여잔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절대로 상종도 안 하는데 이 대화 속에 전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겸손하게 가셨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BC 722년에 아수리 나라한테 이 바로 오늘 이 멸망한 이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80%로 있어서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미 바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이 아들은 르호보암하고 이 나라를 건설할 때 이제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스라서 보면은 이렇게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도 동참하지 못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오늘 여자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은 다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라 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늘 제목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저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둡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누구랑 교제하겠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요, 에녹 같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드보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네가 선물과 내가 누구였다면,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였다면, 내가 전도를 했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내가 81년도 한국에서 개척할 때 어떤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이 자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손을 못 대고, 아니 병원을 가래도 안 가요. 병원 좀 가보라고. 기도하다가 병원 가라니까 안 가요. 병원은 가보라니까 벌써 상깁니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 저에게 마음에 생각나는 게, 어머니를 얼마나 전도한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10년쯤 되는데 어떤 청년이 울어가면서 기차가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더라고. 그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 딸들과 기도할 때 암이 쏟아졌어. 그래서 났어요. 나서 춤을 추는데 이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나서, 그러고 가서 강릉에 가가지고 저 지금 심어놓은 저기 휘어진 저 이제 별을 다 주사해가지고 목사님도 쌀줄 테니까 간다고 그러더니 그 봄에까지 안 와요. 여름에 돼서 시체가 돼서 다시 왔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전도를 했을 때, 누가 나를 지금 기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구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 네가 나가 누구였다고 안다면,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았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바로 알았다면,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누구였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은 어떻게 이 교회 준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인생을 마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를 네가 너에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가는데 또 얘기합니다. 이 대화가 자꾸 겉돌아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성경이 말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해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뭐냐? 설교를 설교로 듣지 않냐고, 성령을 성령으로 역사, 자꾸 자기가 자기를 해석해.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해도 물기를 저기 그릇이 없잖아요. 야곱의 응원을 우리에게 주었고, 지금 물그릇 기름도 없는데, 기름 여기서 그릇도 없는데, 11절 보세요.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나보다 큽니까?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오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다 성경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목사가 아무리 목사도 나보다 크니까, 당신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도했어도 나보다 크니까, 교회가 아무리 해도 나보다 크니까, 우리 예상춘 시상춘이 교회를 매일 오시라고 그렇게 오면은 희전의자 팍시팍시하면 내가 가겠다. 마지막에 파키스 병으로 가셨어요. 그 우리 시예삼촌, 우리 장로님의 예삼촌인데, 그렇게 그 어머니가 다 죽는 거예요. 아들만 하면. 물을 이만큼 국민학교 4학년 애가 전도를 해서, 할머니 예수 믿으면 아들 안 죽어요. 아줌마 그랬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맨날 강을 건너서 난 아들인데,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그렇게 제가 가도 얼마나 딱딱합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파키슨 병으로 예수를 믿고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도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가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이런 환경인데요. 직장인데요. 내 아들은 이런데요. 내가 이런데요. 내 직장은 이런데요. 내 비즈니스 이런데요. 당신이 더 크니까? 교회가 우리 가정보다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크니까? 내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노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되 주여 이 물을 내가 목마르지 않고 그때서 물을 다 이 목마른 인생 그러니까 너 목마르지 그 소리예요. 네가 지금 물을 길러 왔지? 그럼 너는 목마른 인생이야.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남편으로 바로 남편 5이나이다. 맞다. 그러나 내 남편이 없습니다. 참제도다 그래.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제도다. 얼마나 목마르면 남편을 5으로 계속 5으로 채울 거예요. 이 남편은 육신의 남편도 되지만 돈, 명예, 지식, 자기의 자기 자아입니다. 자아. 요새 자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목마르요. 지금 목마른 것을 돈으로, 친구로, 놀러, 커피 친구, 앉는 친구, 말하는 친구, 뭐하는 친구 난리 났어요. 만나는데 정신없어요. 나는 한국에 가도 만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바로 질문해야 돼요. 광야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답을 내가 지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광야는 인생의 질문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인생의 질문을 답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가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인생은 뭡니까? 알아. 아무도 불안폭이 없고 불안폭이 없는 인생은 바르게 질문하는 질문을 가르쳐주는 게 광야. 인생의 답을 대답하는 게 광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로 하세요. 나는 남편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생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오늘 이 주일날 내가 목마르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채우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돈 얼마 벌어서 한 달에 한 가정에 가족으로서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바로 하세요. 질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질문을 바로 알아야 해요. 너는 지금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면 너는 물을 줄 테니까 내가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 가져와. 오늘날까지 가져왔던 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계속 우리는 아직도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나이스하게 나를 포장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이런 것쯤이야 살아야지. 우리 한국 사람 캐딜락이나 벤츠나 하나 타고 집 하나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퍼드 한 번은 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곧 인자에는 하늘에로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분은 하늘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 얘기만 해석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뭐 하라 뭐 하라 그래 칭찬하다 뭐 성령은 이런 얘기하지만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의를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시고 성령을 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게 하시고 목마른 인생이 바른 질문으로 갑니다. 이제 바른 질문으로 이 자리에 제자리 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비할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이 여자가 바르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가장 바른 질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바로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유대와 상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였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질문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그냥 와서 몸으로 오고 오늘 11시에 이 피어가스펠드 이 자리에 앉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그냥 와서 11시 예배를 그러면 딱 끝나요. 우리 레이기에 제일 먼저 예배 속에 가장 번제는 하나님 관계, 소재는 사람 관계라고 했어요. 삶의 삶, 화목제. 우리 삶은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오늘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오늘 육체에 오신 말씀의 육신 되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은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년 동안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했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요나 시몬이나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오늘 예수 이름은 잘하지만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이분을 만나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25절 여자가 그런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시리라. 자,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고 영생하고, 바로 우리는 이 죽었던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구원하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라. 예수님 26절 보면은 그러라 하십니다. 네가 말하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나사렛 예수, 오늘 초라한 교회, 초라한 목사, 초라한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는 거 봤어요? 은직감 모시는 오케스트라, 수많은 있는 성가대 수백 명이 있는 속에는 성령이 뜨끈뜨끈하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진 예수, 바로 오늘은 육신에 있고 가는 초라한 예수는 마리아,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자, 바로 오늘 이 여자는 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라. 바로 이 때니라.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 다 우습게 해요.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과 예배는 신령, 푸누마야. 푸누마티라는 오늘 이 신령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헬라어로 푸누마, 영, 히브리어는 루하.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어로는 우리 영어로는 스프릿. 우리 한국 사람은 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을이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 성경적인 말을 하고 영이 나오는 영이고요. 을이 빠져서 을. 이거는 사탄의 영과 인본주의 영이 있어서 모두가 사람을 겉으로만 봐요. 을이 빠진 거예요. 을이. 정신이 없어. 지금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우리 가족과 살다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받는 날부터 그날 신학교 가고 그날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 제 영이 들어오면 제정신 인생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요. 한국말이 어려. 다 지금 어리 빠졌어. 제정신은 말하지 마. 지금 집사라는 입에서, 장로라는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캄캄하고 어려운 시대지. 오늘 이 신령한 푸노마는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겁니다. 진정에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성실과 진리입니다. 진리가 잘못돼서는 어리 빠져서 영이 없어.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내가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려니라. 오늘 이 피어가스펠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생을 정하고 마음 중심의 진리로만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예배입니다. 여기만 앉았다 하고 그냥 와서 앉아서 사람을 보고 사람이 없네 있네 내가 여기서 뭐를 할까? 하나의 계급장 받으러 교회 가면 뭐를 시켜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자마자 저 달라스의 교회는 가자마자 계급장 하나 줘. 너는 뭐를 하고 어디 학교 나오냐 딱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바로 내가 심리학과 나오면 거기에 상담으로 들어가. 마음의 중심이 실력이에요. 피노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성령보다도 마음 중심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급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서 예배 속에 하늘나라의 할렐루야로 24장로가 머리에 모든 관을 버리고 이제는 찬양과 만물과 하늘의 찬양 예세물과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지금 피어가스펠 교회에서 찬양하고 지금 듣는 소리가 하늘로 기억되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이 소리까지 들으세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급한 일은 예수님이 이때라 예배하는 자. 우리 인생의 질문이 뭡니까? 이 여자는 계속 물그릇이 없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랑 만납니다. 인생의 질문,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를 어디서 느끼니까? 예배가 그렇게 부담되고 예배가 그렇게 힘들고 예배가 나의 무거운 짐의 인생의 한 1% 10%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길 때는 무엇을 구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제자들이 가서 이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 사마리아 여자 5 남편 있는 자 이 사람을 생수를 준 것이 내가 아버지 뜻을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만들고 나를 애기 젖 먹일 때 매일 나를 업고 데리고 가는 구역장에서 청소해주고 데리고 가고 청소하고 나를 키워줬던 그런 이런 집사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하여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러나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가득 찬 진리 속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우물을 먹고 돌아가는 이 여자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네가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목마르고 남편이 여기서 남편이 이제 5시 이거는 돈도 남편이요 자식도 남편이요 오늘 진짜 남편도 남편이요 아내도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으니까 돈 벌고 내가 내 자식이 있으니까 완전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완전한 이 목마름 우리는 여기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내보내심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뜻을 이루어서 수가성 여인 하나를 구원하고 이 물동이를 주변에 뛰어가는 이 여자 이 자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게 누군 줄 알았다면,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를 알았다면, 목사가 어떤 것이 목사라는 걸 알았다면, 성경이 어떤 것이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목마르지 않고 생수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는 이 예배 속에 받으시는 생수로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